인간이 아무리 수고를 해도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인간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한국의 서해 바다는 바닷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60 넘으신 두 자매분이요, 물 들어오는 줄 모르고 갯벌에서 조개를 잡다가 동생이 보니까 옆에 언니가 안 보여요. 그래서 보니까 저쪽에서 이미 물이 가슴까지 차서 그 언니가 물에 안 휩쓸려고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얼른 가서 그 언니 손을 꼭 잡고 끌어내려고 해도 두 자매가 같이 빠질 판이었습니다. 얼마를 씨름을 하다가 그 언니가 동생들어, 이러다가는 둘 다 죽는다, 너라도 살아라 하면서 손을 놓아버렸습니다. 동생은 건짐을 받았는데 결국 그 언니는 시신으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실제로 일어난 참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 동생분이 얼마나 그 언니를 살리려 했겠습니까? 죽음을 앞에 두고 사투를 벌여봤습니다마는 그 애쓴 것이, 그 수고가, 그 정성이 그 언니를 살도록 하지는 못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착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종종 오해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나만 철저히 준비하면 그 마음 먹은 대로, 계획한 대로 그 일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그게 오해인 것입니다. 이런 생각은 우리 인간 능력을 과신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진 그 결정적 한계를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이런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이런 계산, 계획 속에는 하나님이라는 절대 변수가 빠져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부자 이야기를 비유로 들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부자를 어리석은 부자라 그렇게 부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 속에서 그 부자를 어리석은 자라 이렇게 불렀거든요. 한 부자가 그해 농사를 잘 지었습니다. 아주 어마어마한 풍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곳간을 가득 채우고도 그 농산물을 넣어둘 데가 없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할까 궁리하다가 그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였다고 그랬습니다.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야겠군. 그러면 충분히 쌓아둘 수 있겠지.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리라. 나는 물건을 몇 해 동안 쓰고도 남을 만큼 쌓아두었다. 이제는 편안히 쉬면서 먹고 마시며 즐기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찾아가리라. 그리고 나면 네가 모은 재산이 다 누구 차지가 되겠느냐. 성경이 말씀하는 그 어리석음의 진수는요, 인생의 여러 가지 계산을 하면서 계획을 세우면서 그 계산과 계획에 변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변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 그게 어리석음의 진수라고 성경이 가르쳐 주십니다. 변수는 물론 우리가 가진 조건도 돼요. 우리가 가진 환경도 그렇다고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때로는 변수가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불평하고 불만족하는 이유가 뭡니까? 누구 때문에가 많습니다. 아니면 무엇 때문에 그런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찬송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감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다가도 많은 것입니다. 하다가도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인간 조건이나 환경이 우리 인생에 결정적인 영향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우리 인생에 절대 변수가 될 수 없다고 성경이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주로 핑계하는, 변명하는 그 이유들인 사람이나 다른 물질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절대 변수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생에 하나님 없는, 그 계획 속에 하나님 없는 것이 그게 어리석은 것입니다. 아무리 부자라도 성경은 부자는 다 나쁘다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신학을 이상하게 한 분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부자는 다 하나님을 적대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부자가 되는 것도 하나님이 축복할 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여러 가지 축복 중에 하나가 부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는 부자는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 인생이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절대 변수가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세우는 여러 인간 계획이, 아무리 인간이 철저히 계획을 세워도 그래서 그 계획이 어리석은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만 쳐다보고 있는 것, 그거 옳은 믿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모든 것을 그냥 자기 지혜를 가지고 자기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도, 그것도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아니면, 신앙이 아니면 그건 불신앙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두 극단적인 불신앙의 행위에서 벗어나야겠습니다. 믿음은,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믿음이라는 게 뭐냐? 믿음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장가 보내는데 기도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며느리를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뜨려 주세요 하고 기도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장 믿던 그 종을 그 멀리까지 대신 보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민 와서 살지만 지금도 그 한국서 며느리감, 사위감을 데려오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결혼 앞둔 자녀를 둔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공통의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한국에 자기 가족들이 있는데 자기가 살아오던 그 환경을 떠나서 시드니 결혼해서 오는 거, 그거 쉽지 않습니다. 지금도 이 일이 어려운데 3, 4천 년 전에 아브라함 시대에는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그것도 지역이 거꾸로였습니다. 그 시대 입장에서, 환경에서 보면 훨씬 더 나은 환경에서, 물론 그게 세상 조건이지만, 인간 조건이지만, 여러 가지가 다 분리했던 그 지역으로 남의 딸을 데려오는 거, 그거 쉽지 않았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